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는 것은 산소를 채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번 8월달 주제가 능력 충전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능력이 충전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금 양떼를 거느리고 호렙산 근처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용할 때가 되어진지라 붉고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 모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받는 민족을 구원하는 인도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만 계속해서 됩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민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나 여호와가 너를 보내었다 말하라 하였는데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언제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너 보지 않고 말하는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할까요? 라고 하였을 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던지라. 던지라고는 말은 버리라라는 말입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유일한 도움을 주는 기구였습니다. 몇 번이나 성경을 읽어봐도 모세는 다른 목동과 함께 양을 치고 있지 아니하고 혼자 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기 혼자로서 양떼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한 일을 당하면 방어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도구는 이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주목해 주세요. 벌써 그렇게 졸려요? 주목해 주세요. 모세가 보기에는 지팡이가 유일한 도움의 기구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쓰레기였어요. 제가 표현을 너무 과하게 했나 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버리라고 하면 이게 돈이 얼마나 갈까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보물이나 되는 양 이것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네 손에 있는 것을 버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쓸모없으니까 정말 불태워서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아멘 해주시래요? 소용없으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쓰라, 가치 있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 손에 가진 것을 버리라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충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오늘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노예 상태인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와 생명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건설이라고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절한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엘리야의 다음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를 때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면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불렀느냐?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가 되라고 불렀습니다.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으니 그의 집안의 형편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모는 데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고 불러내 주셨어요.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때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기드온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불러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불렀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차가살이를 하며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기슭에 머물었을 때에 거친 가시떨기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그 나무가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꽃만 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내가 가서 보리라 하고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으라고. 네가 산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였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날 때부터 이 일을 맡기려고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기를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강가에 버렸지만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어서 버려진 모세를 건져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고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통하여서 40년간 양육받게 하고 정치와 학문의 훈련을 받게 하며 지도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그 훈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양들이 나 목자를 의지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 그의 나이 80살 되었을 때 내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라고 지금 부르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용에 적합한 때가 되기까지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씻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종양처럼 흥왕하고 있는 그때, 헛된 말이 막 돌아다니고 거짓 신앙이 돌아다니는 그때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쓴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되 사람을 불러서 또 한 번 훈련시키시고, 훈련을 시키는 중에 적당한 직분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뽑아서 그에게 임직을 시키기 전에 직분자에 합당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하도록 사명을 주어서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자꾸만 핑계와 변명을 거듭하면서 안 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양떼도 중요하지만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 포악한 짐승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가장 필요한 도구가 지팡이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버리라고요. 너 그것을 의지하던 마음을 이제 버리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가진 것을 땅에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 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즉 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풍성하게 충전되어지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어쩌다 비가 오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물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때에 적당한 시기에 씨앗을 물 위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물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불다가 물이 없어지면 정착되어져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받고 뿌리가 나고 이제 거기가 자라나서 거기에서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린 자는 몇 달 정도 지나서 그 물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자라나 열매를 맺고 있는 식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게 되지요. 굉장히 구시대적 아주 옛날의 농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던져서 이것마저도 얻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던짐으로 인해서 몇 달 후에 도로 내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물 위에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거둘 것이며, 사람이 거두지 못하면 다른 짐승이 이것을 식물로 삼을 것이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던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저께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전 대덕단지에 카이스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대학교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기부금을 내기 위해서 왔다고 찾아왔더래요. 장학금을 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아주 남루한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요. 총장을 만났고 총장에게 전한 돈을 보니까 돈이 자그마치 100억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내가 이 장학금을, 기부금을 내면서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어떤 조건이든지 들어드릴게요. 근데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밝혀주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름도 안 밝혀주고 사는 곳도 안 밝혀주고, 할머니에게서 단서를 얻은 것은 무엇만 얻었냐면 나는 80이 넘은 할머니요라고 하는 말만 들었대요. 그러니 이 할머니가 누구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대 할머니가 100억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갔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10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 아니지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던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그대로 이 지팡이를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기에 그가 이 소중한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이 돈을 버림으로 많은 인재들이, 어려움에 처한 인재들이 공부를 잘 마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에 그 장학금을 버릴 수 있었지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재물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지 못하고 그것이 죄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차라리 범죄케 하는 손을 찍어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그 무엇인가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버린다고는 말은 버려서 없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 풍족한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능력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몇 번이나 거절하고 피하고 핑계댑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왜 도망가려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오라 하시는데 왜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합니까? 모세는 회피할 구실을 많이 찾았습니다. 1절 보니까요, 백성이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단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자기 혼자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면 그 사람이 믿을까 받아줄까, 그거 우리가 속단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을까 나쁠까, 안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먼저 속단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4장 10절에 보니까요, 내 형 아론이 나보다 말을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저보다는 적격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시키지 마시고 아론 내 형에게 시키시지요 라고 가까운 형제에게 지금 자기의 것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택하려고 하신다면 어찌하여 아론을 택하시겠습니까? 공부를 좀 더 잘한 사람을 택하시기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택하시겠습니까? 13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발하기까지 모세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으시고 이제 화를 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일은 억지로라도 잡으려고 해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잡으려고 해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높은 자리에 나가서 공천 받으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떨어뜨리고 내가 공천 받고 거기 가려고 그래요. 당선되려고 어떻게든 간에 노력하면서 사전에 선거를 앞두고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은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고 그에게 그 일을 맡기고자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왜 우리는 핑계 대면서 회피하냐 그 말이에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나을 거예요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먼저 하려고 왜 힘쓰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여,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고 자원하여서 직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투표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겠노라고 응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뽑아줘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여서 이제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인들 전부가 있는 가운데서 충성되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 일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교인들이 손을 들어서 뽑아줄 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말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피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피하실 거예요. 굉장히 쇼킹한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맹세한 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시나 우리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끔 잠깐씩 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딴 길로 갈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목자에게서 약물에게서 떠나간 나를 부르실 때 빨리 응답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의 분량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중요시 여기면서 붙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답니다. 맞지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진 재능, 기술은 아닙니다.
각기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있지만 못하는 게 더 많고, 어떤 장로님이 아주 잘하는 거 있지만 다른 장로님에 비하여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기가 잘하는 그 재능, 내 손에 주신 이 재능,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쓰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엄밀하게 봐서 어떤 분은 그 시간이 조금 남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을 다 종합하여서 보면 과연 주를 위하여 드린 시간은 얼마나 되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볼 줄 알아야 하겠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시간을 데이터로 표현한 적이 있었지요. 80, 90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린 시간은 불과 몇 년에 불과해요. 하지만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허비했던 우리의 시간은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많고 그 양이 크더냐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재산, 나에게 있는 기회, 나에게 있는 지위, 일체 모두가 다 우리의 분량인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과연 주님이 합당하도록 쓰임받게 했는가 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잘도 속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매깁니다. 하지만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며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아무리 많이 심고 좋은 것을 심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심었다 할지라도 그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남이 보기에 굉장히 힘들 거야. 저 길은 좁은 길이고 저 길은 좁은 문인데 굉장히 어려울 거야. 남들을 보기에 화려한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신에 거둘 것도 내가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메주를 쑤기 위하여서 필요한 콩을 얻기 위해서는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량을 위하여서는 벼를 심어야 됩니다. 약초를 얻기 위해서는 약초를 심어야 약초를 얻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얻고자 하는 것을 심어야 하고 또 얻고자 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알아서 그 분량을 얻고자 하면 그만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식물을 심어서 거두는 최소의 단위를 30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인가의 식물을 심을 때는 30배 이상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쌀이 1년에 100가마가 필요하다면 30배 되어서 100가마가 될 분량의 종자를 심어야, 그만큼의 땅에 심어야 그만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것도 그럴진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 일에도 그리 안에서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만큼 얻고자 하면 요만큼을 심어야 하듯이 우리는 영생을 얻고자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을 그만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얻고자 하는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얻을 분량만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육체를 위한 것인가,
성령을 위한 것인가를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허비하고 쓰고 있는 이 돈이 정말로 육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서 쓰는 것인가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갔었지요. 그런데 언니 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는 말이, 내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데 일손이 모자라. 저 마르다로 하여금 가서 도와주라고 좀 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아멘.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너 있는 것을 버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쓰되 그것을 더 좋은 편을 택하여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서 쓰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네 가진 재능을, 네 가진 재물을, 네 가진 시간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성령을 위하여서 심고 일하여 사용함으로 영생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부자로 살고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 살고 국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여서 남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필요에 따라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것을 달라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안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가진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네 가진 그것을 바로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겁내지 마세요.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가진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지요. 말씀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던지 점심시간도 훌쩍 넘어버리고 그리고 어느덧 해 지려고 하는 시간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 저들이 쓰러질까 봐 보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많은 돈의 음식을 사야 먹일 수 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많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한꺼번에 200데나리온 즉 5,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없고 그런 식물을 공급해 줄 장소도 없다고 하는 뜻이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들 가진 것으로 주라고 그랬어요. 성경 몇 군데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 다 나오는데 그 말 네 군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너희도 떼어서 주라 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리를 50명, 100명씩 앉혀놓고 제자들이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니 떡이 떡되고 물고기를 떼어주니 물고기가 물고기 되고 제자들도 나가서 떡을 떼어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두니
떡을 떼어주고도 그 떡이 그대로 있고, 떡을 떼어주고도 그 떡이 그대로 있고, 물고기를 떼어주지만 물고기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을 거둠에 12광주리가 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셨고, 우리의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가치 있게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손에 움켜쥐고 내놓지 못합니다. 즉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더 좋게 하여 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용한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사용했으므로 썩을 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사용했으므로 영생을 거두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추가 되면서 조금씩 그 더위가 물러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던지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던져서 없애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유용한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영생을 거두는 것으로 내게 돌려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기에 행함을 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8월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능력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가진 육체의 것을 버리고자 합니다. 전에 유행을 따라가며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며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던 나의 습관에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에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